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아마도 지금부터 한 2년 전에였던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 기도원에서는 참 낭망스러웠고 걱정스러웠었죠. 다 아는 사람이니까 소스를 교환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는 걸 절병 걸렸고 다 병원으로 막 가고 이송되고 막 난리 법석을 쳤었죠. 그때 차라리 걸렸으면 좀 괜찮을 텐데 나 혼자 안 걸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밖에서 참 여러분 한 40명 우리 같이 패밀리가 40명 됐잖아요. 다 걸렸어. 그런데 나만 안 걸렸는데 내가 밖에 있는데 그게 도대체 그게 축복이라고는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가지고 전쟁터 가가지고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왔고 그런 기분. 그래서 아주 형 그랬어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뭐겠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마음을 작정을 하고 매일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엔 또 기도원 들어가는 것도 다 사람들이 막 문 잠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시대 잘 못 들어가고 딱 예배 시간만 들어가고 예배 끝나면 다 나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산으로 올라가죠. 그냥 산으로 매일같이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이왕이면 다 같이 동급을 여겨주시지 어째 나만 빼놓고 이렇게 나만 또 마음에 좀 고통스럽게 느끼시냐고. 여러분 그건 절대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고통이 차라리 되더라고요. 그러나 한 사람이냐 여러분 군대 나가 전쟁할 때 통신병에 살았으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 통신병을 쓰려고 나를 놔주셨나 보다. 그럼 뭐가 돼요? 통신 누구랑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통신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누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누가 밥 먹기 싫다고요, 누가 막 엄격하고요, 막 난리쳤답니다. 막 계속 하나님 통신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한 명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특별히 정정이 같은 경우는 지러진 자 하나인데요. 그 몸도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특별히 가서 안수 좀 해줘봐요. 막 그러면서 온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지도 못했더니 그 당시도 다 기억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에 가서 산에 가서 그 추운 영하 10도 보통 밖에가 15도였으니까 산상에는 몇 도 되게요? 한 21도 22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양발로 막 두꺼운 거 있잖아요. 뭐 삼겹살 되는 거 두꺼운 거. 그다음에 막 그냥 막 입고 그다음에 그 보온병에다 막 뜨거운 차 갖다 끓여갖고 가서 그거 근데 다 마지막 그게 다 식혔어요. 먹으면 찰 정도까지 기도했다고 꽤 오래 한 건 맞죠? 막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하루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상사병 걸리면 어떻게 돌아다니는 걸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요. 내 정신이 아니더구만 다녀봐도 도대체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서울에서 여기가 꽤 멀어요. 한 65km 어떨 때는 67, 8km 되는데도 그냥 와서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그때요 하나님께서 신승근 우리 학생 그 당시 청년이 솔직히 지가 뭘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고 신승근이 혼자 이 기도원을 지켰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구나. 솔직히 신승근한테 물어봐요. 그때 너 믿음을 지켰니? 엄격기를 지켰니? 엄격기를 지켰지. 엄격기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괜찮구나. 그러면서 주의 종 만드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찜하셨나 봐.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밖에 안 나고 지역서 여기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다니까요. 와, 하나님 그때 신승은이를 하나님 너 괜찮구나. 내가 너 써줄게. 그러신 것 같아요. 신승은이 어디 갔어? 저 안에 있구나. 그런데 처음에는요 좀 맹해갖고 좀 그렇더만 지금 보면요 똑똑하게 보이고요. 베델 미남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보이고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너 진짜 인정받았구나. 제가 오늘 목사 된 것은요 또 신승은이가 똑같았어요. 저희 교회가 큰 날라를 당했잖아요. 누가
성도 5, 60명 됐었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 이게 평신도들이 그냥 전사님 돌아가시니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죽은 것처럼 온 막 성도들이 막 실망 좌절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울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성전에 모이는데요. 이상한 것은요, 성전에 모이면은 시커먼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귀신 때문에 교회로 못 들어가. 근데 여기 이 사람은요, 전혀 무섭지 않아. 그냥 들어가. 아니, 안 보이는데 무슨 귀신이 어딨어. 어쩌라.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불 켜놓고 내가 앞에 가서 불 같은 시여 찬송하면 그때 성도에 들어와. 아니, 아무것도 나는 매일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성전에 불 켜질러 쫓아가야 돼. 그 당시 여러분 전기도 안 와. 초롱불 켰잖아요. 초롱불 켜러 들어가. 이 불을 켜놓으면 그때 들어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가 오직 그거 하나 한다고요. 다르게 무슨 일하다 막 쫓아가서 불 켜졌다니까요. 그러면 성도 들어와. 그 다음에 내가 가기 전에 질도 가려고 내가 가면 또 다 나가. 그럼 뭐가 돼요? 나도 모르게 저들로 묶이는 거라. 시간을 가는 거라. 아니, 나는 5분면 기도할 시간 무엇이 이 준비가 없는데 내가 5분에 가면 다 따라 나오니까 뭐가 돼요? 내가 1시간도 지켜야 되고 못한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라. 남들이 기도한 거 나도 형도 좀 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아, 너 괜찮구나. 내가 너 목사 세워줄게.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정받았고 오늘날 내 목사 돼갖고 미국 유학했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고 그럼 괜찮은 상태 됐잖아요. 미국 유학 아무나 갑니까? 또 미국에서 아무나 목회합니까? 저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내가 널 잡겠다, 내가 널 인정하겠다, 그것만 받으면 축복이에요. 근데 신승근이가요, 여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요, 신승근이가 너 내 종이다 딱 도장 받았다니까요. 야 임마, 신승근 이러고 아멘 하는 거요. 예. 그때 내가 볼 때도 신승근이는 너 믿음이 없었어. 인사도 잘 안 했어.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 이 사람이. 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라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 뭐가 순간 내가 산에 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요 막 신경이 나기도 해요. 그럼 어쩔 때는 또 무섭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추워서 막 신경이 나죠. 그런데요, 춥다고 여러분 춥다고 주저앉으면 더 추워요. 추우면 뭐가 됩니까? 막 일어나고 막 소나무같이 같이 네가 진짜 세냐 내가 세냐고 막 가서 견투하는 거지 그냥. 막 흔드는 거지 뭐. 그럼 흔들고 막 앉아갖고도 막 이렇게 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운동 안 하면 추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뭡니까? 막 흔들어내는 거지 뭐. 주야 아버지 막 그러면 뭐야, 하나님도 웃었을 거야. 야, 너 도대체 이밤 모아서 너 뭐하니? 응? 더 나이 먹은 할아버지 너 늙은이가 도대체 이거 뭐하고 있어 임마. 손자가 이렇게 재능 부리면 좋지만 너같이 늙은 할아버지가 하면 나 기분이 안 좋다니까.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야, 너같이 늙은 할아버지 와서 네가 무슨 누구한테 재능 부리고 있어 임마. 이거 손자질 하는 거야. 아버지 나도 좀 해보자고요. 추운데 어쩌란 말이오. 그러고 막 흔들어 그러다 보면 새벽 2시도 가고 3시도 가고 그럼 내려오죠. 근데요,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내 입에 튀어나온 소리가 불같은 시험 마누라 컴내림합시다. 이 산송이 내 입에 팍 튀어나오는 거라. 이것이 바로 응답이었어요. 왜? 불같은 시험 마누라 컴내림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셨군요. 여러분 솔직히 그때 뭐 무슨 체면 차리고 기도할 때 어디 있어요? 차려 12시에 하고 인사하고 기도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추운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막 흔들어대는 거지. 그냥 흔드는 거지 뭐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지. 그 나보다 좀 더 소남 있으면 더 흔들어보고 나보다 더 큰 소남 있으면 힘들게 안 되고 놔두고 또 돌아가고. 그때요 누가 비디오 촬영했으면 딱 연목사 이렇게 봤을 거예요.
비디오 촬영 누구도 안 해서 다행이지만 그렇잖아. 그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냥 앉아서 하겠어요? 아니야. 그냥 그렇지도 않은 거냐. 그냥 소나무가 제기 사는 건데 거기가 뭐 소나무 별은 나무 다 있어요. 근데 나보다 적은 것은 좀 좋아. 흔들어. 야, 네 내 맘 알지? 좀 큰 거는 힘들어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 입을 통해 성령께서 내 입에서 딱 튀어나와요. 같이 불러요. 그 찬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다시 한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걸 계속 문자로 또 보냈어요. 각자 다. 아마 받으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역을 길을 감당하게 해서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고 파송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선교사는 주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파송받아 다른 문화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솔직히 그 복음이 잘 들어갔던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11절에 말하기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예수님 땅이라고 하나님 땅인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라. 그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서 이제 로마 군병에 끌려갈 것이고 가룟 자가 자기를 파는 것도 아시면서 그러니까 성만찬을 했어요. 12제들 다 불러놓고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여인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여인을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그걸 좀 빌려달라 해라. 그래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12제자가 모여서 성만찬을 한다고요. 여러분 성만찬은 뭘 뜻하냐게 되면요, 내가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피 흘러 내가 죽게 되고 너희들과 내가 이별되겠다. 이러한 성찬식이라니까요. 이러한 지금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성찬식 하시면서 그 상에 나를 판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주님이 나 같으면 잡아갖고 그냥 그때 12제자였죠. 11명이 있잖아. 야 저놈이 나 팔았어. 저놈 잡아다가 우리도 좀 팔아먹자 뭐 했을지 않았겠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판자는 복이 없거니와 나는 주의 작정된 길로 가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의 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가서 때로 기도할 때쯤은 가서 쉬느니라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쉬면서 주님 무슨 생각했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월절 아니 그 성만찬 하기 전날도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게 되면 가룟자가 자기 팔 거를 알시는 때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 600,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파송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체가 현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600년 전에 그런 예수가 이 땅에 너희들 앞에 갈 것이다, 이걸 선포한 것을, 그걸 이루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늘 짱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이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자기 떠옴에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에 만드는 것 자체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자 하나님 나라도 만드셨지만 이 지구 땅에 또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걸 지을 때 내가 그와 함께 했느니라. 그러니까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했던 것이 마귀와 타락의 지방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와서 이 지구의 모든 세상을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할 때 찾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너 나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온 천하의 권리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니 원래 누구 거였어? 원래 하나님 것인데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이 왜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땅 찾기 해서 그러죠. 원래 이거 우크라이나가 쉽게 해서 러시아에 쉽게 해서 모든 구축에 대해서 통로 역할을 하니까 너 우크라이나를 잡아야 러시아가 좀 강해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했겠죠. 그러나 정적으로 보면 땅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얼마큼 강대기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는,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마귀들은 원래 처음부터 탄생할 때부터 거짓말장이니까 그런 거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그들이 그들의 지배 속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준 것은 뭐냐? 우리의 죄과를 청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빚 청산은 뭐가 됩니까? 돈을 갚으면 빚 청산할 수 있잖아요. 이미 마귀들이 지구를 지배 모든 산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냥 이 마귀들을 그냥 그들을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뺏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이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 예수 피를 내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뿌려주겠다 이것이죠. 그럼 이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10개 재앙을 속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르거든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요. 근데 진짜로 그날 밤에 캄캄한 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죽음의 사자가 구름같이 쫙 온다고요. 그런데요 지나가면서요 어느 집에는 들어가서 치고 어느 집에는 넘어가요. 그 넘어간 표정이 뭡니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지요. 피가 없는 집은 가서 장자를 죽이죠. 자, 여러분, 그 당시 피가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그 당시 피가 무슨 힘이 파워 있겠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약속이죠, 약속. 내가 피를 보게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마귀와 우리 사이에 예수가 정상적으로 피를 흘려 주셨어요.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해버린 거라. 누구에게? 첫 번째 하나님에게 지불한 거예요. 두 번째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의 피를 누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요 많은 목사에 전화했어야 예수 피를 누가 받았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원장님 아시더라고요. 예수 피를 누가 받았느냐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예수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받았는가요? 왜? 이 하나님의 법을 정해냈어요. 그러니까 타락했어요. 그럼 죽은 모든 다 지울까요? 살리기의 방법을 하나 딱 줬어요.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럼 너희 죄를 사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회장이 그 양에게 말이 안수하다는 그 사람 죄를 그 양에게 정결시켜요. 그럼 이 양을 딱 내보내. 그럼 나가서 거리에도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것처럼 또 그 양을 잡아갖고 피를 떠갖고 하나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내 인류의 죄가, 인간의 죄가, 백성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매일같이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쉽지 않잖아요. 왜? 솔직히 우리 인구가 이렇게 지금 약 70억 정도 되잖아요. 70억 중에 반 50%면 350억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양이나 비둘기 소나 이런 게 350마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한국만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약 1,000만 되죠. 5천만 속에 4분의 1인가 5분의 1 되죠. 그런데 그럼 그가 범죄했어요. 그럼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으려면 용서 받으려면 뭡니까?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야, 그럴 필요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각본이 뭐냐? 진짜로 하나님의 본자신, 우리가 말하는 외아들을 보내서 진짜 여러분 그 옛날에 잘 알 거 아니고 바로 옆에 보면은요 북한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하죠? 김정은 그 시족은 뭐라고 합니까? 백혈통이라고 그래요. 인간 보통 혈통이 아니에요. 특별한 혈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피가 이제 빡 부러지면서 그 DNA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친 것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피의 DNA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서요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하늘이야, 아주 소리 높여 합니다.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여호와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으며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라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말씀을 갖고 육신에 입고 나타나셔서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환영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아는 사람만 친따랐고 온 백성을 보면 실제로 못 받았잖아요. 만약에 알았다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까요? 안 지셨습니다.
성경에 오늘 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알았던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를 둘을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보내죠. 또 신기하죠.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식사를 겨를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내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걸 보게 됐죠. 마가복음 3장 2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선동하기 위해서 사람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려가는 삶은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달려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성공 그 치수가 다르신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날의 미달이 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의 효과를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러 죽으심이 우리가 영원히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 읽을까요? 그거 읽고 9절까지 읽으시고 결론 짓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 없다함이 죄가 될 것이고 죄 있는 사람은 저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고 그냥 눈 감고 가버리면 안 되고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 피니까 그 죄가 사함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면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번 성찬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위대한 피란 것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